100세를 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김백세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100년을 산다는 것이 이게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지난 30일 세상을 떠나신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 그분은 94년을 사셨거든요. 6년만 더 사시면은 또 100세를 사시는 거죠. 저희 할머님, 제 아내의 할머님께서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03세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100년을 사시는 어른들이 이제는 있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원래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가 현저하게 짧아지는 계기가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대략 한 120년 정도로 이렇게 낮춰지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120년을 산 사람들의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가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모세만 120년을 산 게 아니고요. 모세의 형 아론도 그 정도 살았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의 그 형제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 이 세 분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아론은 12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의 기록이 나오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오래 사시는 어른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100년을 사는 것이 꿈 같은 얘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른들의 평균 수명이 남녀를 합치면 약 83세에서 8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어른들의 평균 연령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거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의학기술도 더 좋아지고 있지요. 보건과 위생 환경도 더 좋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머지않아 평균 수명이 100년의 시대가 곧 올 거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 홍 권사님 못지않게 100개 생일을 맞이할 날이 아마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꿈꾸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수명이 많이 길어진 것은 맞는데 또 길어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챙겨서 출근하는 곳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공원으로 가시고 할머니들은 노인정으로 가세요. 할아버지들은 공원에 가서 뭐 하십니까? 종일 장기 두다가 오세요. 할머니들은 노인정 가서 뭐 하죠? 종일 10원짜리 핫도 치다가 오세요. 할아버지들이 가는 곳은 공원, 할머니들은 노인정. 이게 하나고요. 출근하는 거. 또 한 곳이 있는데 지하철역을 가신답니다. 지하철역을 왜 가실까요? 지하철역은 한국의 지하철역은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다네요. 거기가. 그리고 어른들은 거기 가면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어떤 분은 춘천도 가시고 어떤 분은 인천도 가시고요. 어떤 분은 천안도 가시고요. 공짜니까요. 지하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냥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 왜 이렇게
특별히 볼 일도 없으신데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른들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시간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그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늘어난 시간이 가지를 않아서 이 많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시간을 때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늘어난 20년 혹은 30년의 세월을 시간을 때우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런가 하면 연세가 들어도 참 보람있게 사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최근에 한국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오래 일하셨던 김영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내년에 100세세요. 거의 100년을 살아오면서 이분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그 세월 100년을 살아본 어른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거예요.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이분이 지금 책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전성기 시절보다도요 더 왕성하게 좀 다니세요. 큰 회사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방송에도 출연하시고요. 신문에 인터뷰도 하시고요. 아직까지도 건장하세요. 아직까지도.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 컬럼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이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니. 이분은요 99세에 첫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두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그분이 낸 시집이 15개 나라에 번역이 돼서 읽히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99세 할머니가 시를 써서 시집을 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떤 분은 더 늘어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공원으로 노인정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데 어떤 분들은 100년을 살아본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고 100년을 살아본 자기의 감성을 시로 쓰고 그렇게도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더 기가 막혀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라는 어른이 120년을 사시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있는데 120년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단다. 그러면 되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기록을 막 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저는 우리 홍차임 권사님을 뵐 때마다 한풀 기가 꺾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 지금도 안경을 안 쓰세요. 그리고 글을 읽으세요.
저는 지금 안경의 도움을 받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보다도 눈이 좋으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요. 지금도 저하고 처음 만났던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까먹었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처음에 목사님, 누구, 주한이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도요, 총기를 잃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요. 어떤 분은 100년을 사는데 힘겹게 살아요. 근데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모세란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신명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라는 사람은 120세에 세상을 떠났다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20년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살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왕성했구나, 체력이 좋았구나, 건강했구나,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주 인격적인 전인적인 존재라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육체가 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라고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보세요. 겨울철이 찾아오지요. 춥지요. 움츠려들지요. 눈이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든가요? 마음도 왠지 모르게 위축이 돼요. 마음도 춥고 의욕이 잘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좀 다쳐가지고 집에 불편하게 앉아있어 보면요.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밥 먹는 것도 별로 의욕이 없어요. 아니, 몸이 다쳤는데 왜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 사람이란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법이거든요. 봄이 옵니다. 따뜻해집니다. 막 에너지가 좀 생겨요. 밥도 막 많이 먹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120년 동안 몸도 건강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도 그 건강함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짐작했는 줄 아십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34장을 읽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막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막 보고 있어요. 뭘 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러 땅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들을 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일 세상 떠나실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 세상을 떠날 어른이 이 일을 왜 해요? 아니,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직하시는데 뭐하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보시면서 뭐 소알이 어떻고 뭐 네겝이 어떻고 뭐 왜 그래요? 아직까지 모세의 마음은 젊은인 거예요. 아직까지 모세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자기 영혼을 사로잡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저 광야에서 이름 없는 한 목자로 살고 있을 그 당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 모세야, 너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도 같아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해방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고 새로운 땅을 주고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역사를 내가 만들어 보고자 한단다. 모세야, 너가 나를 위해서 가줄 수 있겠냐? 너가 나를 대신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겠냐.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세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당을 짓고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120세의 모세의 가슴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12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120년을 사는 동안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신 겁니까? 하루에 3번씩 뭐 피트니스 룸에 가서 뭐 엑서사이즈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모세라는 사람을 120년 동안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거기서 찾아요. 모세를 120년 동안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120년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모세는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에게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있다면 그 수명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적인 건강이 아직까지 좋고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더 보장이 되었으나 내 마음속에 내 가슴과 영혼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사명감도 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20년 30년을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더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하철 타러 가시겠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은 또 지하철 타러 가시고 저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게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100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120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연수가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 적어도 내 영혼과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저는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정신도 맑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폐로 끼치지 않고 저는 이 김영석 그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굉장히 그 가슴에 다가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래요. 세월이 지난다고 늙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은 익는 거래요. 익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더 살면 그래서 막 늙었다가 아니라요. 더 익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감철인데요. 코스코 가니까 노란색 감 제가 좋아하는 이 단지같이 생긴 거 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샀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깨서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떫어가지고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아니죠. 그걸 왜 버려요?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왜 버려요? 모셔두죠. 예, 좋은 데다가 모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익을 때까지. 그때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연수를 더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익어가게 만든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익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익었고 앞으로가 더 익어갈 거예요. 더 무르익었을 때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젊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작년의 세월에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노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제가 아무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봐도 모두들 인생의 지혜예요. 젊은 사람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이 광활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첫걸음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작년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 살아보니 이것이 우리 생각 같지 않았어요. 생각지 않았던 위기와 도전과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꺾이고 넘어지고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념이랍니다. 신념. 어떤 세파와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념.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냐고, 이런 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 익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년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또 우리 홍차임 권사님처럼 아름답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